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복음은 아브라함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부터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다양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이 그만큼 풍성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이 여러 가지야? 그게 아니라 복음의 그 풍성한 면을 다른 각도에서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다른 각도로 또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화해, 그것도 복음의 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복음의 모습은 자유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자유라는 관점으로 또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자유라는 말은 오늘날 사는 우리보다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또는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소중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왜 노예가 됩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때부터 노예예요. 어떤 뭘 장사하다가 잘못돼서 다 날리면 그때부터 노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 일순간에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참 억울하죠. 태어난 것이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니까요. 또 내가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차별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지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해 줍니다.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누가 결정해 줘요? 주인이 그냥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이것이 노예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 그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분은 주인이냐 종이냐, 그죠? 성별, 남자나 여자냐, 인종, 어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로마 사람들이냐, 아니면 지성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냐, 아니면 야만족들이냐, 이것들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벽을 허무는 파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순한 사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인데 주인과 같아진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건 불순한 사상이에요. 그 로마에 통치하는 시대에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이 자유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시대가 얼마나 죄로 오염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자유가 많이 편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등이 있고 불균형이 있고 서로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얼마나, 그 에덴 동산 처음 시점과 지금이 얼마나 많이 죄로 오염되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돌리는 게 뭡니까? 자유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런 면에서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유라고 했을 때에 중요한 것이 뭘까? 가장
가장 중요한 것, 자유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선택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할 것이냐 저거를 할 것이냐 누가 선택한다는 겁니까?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은 자신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 핵심이 내가 선택한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면 내가 거기에 구속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한 여성을 또는 한 남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순간 거기에 구속되어져요. 내가 한 여인을 선택을 하는 순간 한 수십억의 여인들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자유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했다. 내가 이 여자 만나고 또 이 여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이 여자하고 살고 저 여자 살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어떤 것들은 이것도 선택하고 내가 또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하면서 내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구속되어지는 게 자유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 자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좀 불편합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말할 때 자유의 출처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세상은 자유는 내 마음, 내 육체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유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내 육체, 내 마음에서 시작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싸워서 자유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이라는 분, 이분 좀 오래된 분이죠. 이분이 자신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통해서 자유를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수용소에 갇혀서 있었던 그 비참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노벨상을 받으니까 소련이 이 사람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추방시켜서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자유 없는 사회에서 살다가 가장 자유로운 땅인 미국에서 살다가 느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자유를 사용하는 서구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실망했다. 자유 없이 살고 있는 나의 민족 형제들의 모습에서 보다 더 큰 좌절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 사는 이 서구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큰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갈망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 자유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13절을 보면 내 육체를 선택하면서 육체가 주도권을 갖습니다. 내 육체, 내 생각, 내 욕심이 주도권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게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면서 15가지의 악한 육체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영적인 것의 반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나를 주장해서 나의 자유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육체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보세요.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지금 뭐가 되라는 겁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22절부터 23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쭉 그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9개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많이 암송하잖아요. 이제 암송이 유익한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뭔가 하니 문맥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좋지,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뭐로부터 나왔다는 겁니까? 자유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유. 어떤 자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유가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할 때 그런 문맥을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자유에서 핵심은 내가 가진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냐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누가 내 자유의 주체가 되어지냐는 겁니다. 그 선택을 누가 하냐는 겁니다. 육체가 선택하지 말고 성령님이 나의 자유를 선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의 복음이라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복음이라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자유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육체가 자유를 선택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자유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래요. 보세요.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게 소욕이라는 말은 바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성적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뭐 그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내 자유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17절의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바람을 따라가면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바람을 따라서 내가 육체의 바람을 선택하면요, 이 15가지의 악한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음행을 선택하고 더러운 걸 선택하고 주술을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는 순간 그 육체의 소욕이 이제는 다 악한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는 뭐 음행하고 호색은 뭐 아닌데 글쎄요, 원수 맺는 것은 좀 있기도 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5개 중에 나는 요것만 선택해. 그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욕심의 마음의 욕심을 딱 선택하는 순간, 거기에 주도권을 주는 순간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 육체의 소욕이 탁 막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땀 흘려서 일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또 일이라는 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좀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육체의 일은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아주 다양한 방면으로 나가면서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의 일을 15가지를 한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이라는 것은 결혼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더러운 것, 호색은
방탕과 음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 성적인 것을 다 망라하는 게 호색이에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택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것도 하나의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주술이라는 말은 주변의 환경을 조종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내 믿음을 준비하고 내가 어떻게 연단해서 잘 이것들을 훈련해 나갈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피할까? 그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쓰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때로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부분들이 주술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아시겠죠? 이 주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점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의 환경, 나에게 허락하시는 환경을 뭔가 조작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술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좀 많아요. 한 7개 되는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은 말 그대로죠. 시기와 분냄은 분노가 시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짓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그러면서 분열시키는 것. 이단, 이 이단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단하고는 좀 다른 뜻이에요. 자기 그룹, 자기 파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두개 파라고 할 때 이 파라는 단어가 이 뜻입니다. 바리새파 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할 때 나사렛 예수의 그룹들 이런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룹 파벌을 만드는 이제 그러면서 공동체가 파괴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류는 좀 종합적인 것인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잔치와 관련돼서 나오는데 지나친 잔치, 파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방탕함에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순간 이런 결과들이 그냥 줄줄이 탁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기쁨, 내 육체의 기쁨.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것 하고 나면 그 함께 있어야 되고 또 그 함께 있어야 되고 그 함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범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찾아서 작은 것을 찾는데 거기서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넘어가면서 이 많은 15개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자유의 주체가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22절로 23절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이렇게 9개나 되는데 단수야? 단수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수동적입니다. 육체의 일과는 좀 다르죠. 근데 이 열매의 모습을 보면요, 다 사람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의 차이가 뭘까요? 육체의 일을 통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복수형이라고 그랬죠. 일은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성경 그대로 보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막 맺으려고 노력하는 건 이건 맞지 않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막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올라옵니까?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건 뭐야?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내가 오래 참습니다. 그렇지,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는데 몇 배로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단수이고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노력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 9가지 다 하려고 그러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까무러쳤다 깨어났다 해야 됩니다. 그죠?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런 열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한다는 말이 함께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함께 걸어가라.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뒤를 허걱거리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조 맞추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사실 내가 거기에 보조를 탁탁탁탁 맞춰가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게 문제지 사실은 그 보조를 맞추면 쉽습니다. 자, 이게 뭔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그 딸이 책 읽는 거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늘 책을 갖고 다니고 늘 책 보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얘가 책 읽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재밌어요. 이걸 뭐 노력하려고 하는 게 그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노력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되죠. 요즘 운동하는 선수들도 보면 옛날에는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즐기면서 하라 그래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재밌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운동하는 것이 재밌어. 그러니까 늘 그것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밌으니까. 늘 그거를 해요. 재밌으니까. 근데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요. 이거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천국까지. 무서워서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면서 사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즐기는 것, 그 안에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워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가능한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은 힘들고 쫓기면서 합니다. 일을 하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나무에만 달려있으면 돼요. 이 가지가 나무에만 달려있으면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노력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내가 성령님과 보조 맞추려고 하는데 조금 한 번 더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상을 받으려고 하면 세상 방식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어떤 상을 받아야지. 지금 중세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잘못된
신앙, 공적 신앙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이거 해서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는 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봉사하라고, 봉사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상도 받고 천국도 가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상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미 그것이 보상이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그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과를 만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목회하면서도 목회자들도 참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목사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를 하면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즐거움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막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경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상적인 결과가 안 되지만 뭔가가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뭔가를 해야 되어지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러면서 나의 존재감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다 문제가 생기고 서로 상처가 되어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목사도, 이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도 지금 그 일에 빠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체의 일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교회 일들을 할 때에 내가 일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든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는, 그러면서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어떤 성취감이 있어서 우리가 이만큼 더 커졌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일들을 하면서 내가 이러면서 사랑을 배워가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오래 참고, 뭐 그러잖아요.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돼? 이만큼 참았으면 됐지. 그거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열매예요.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성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참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오래 참음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만큼 참았구나.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나의 어떤 성취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 가운데서, 내 인격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 인격의 열매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도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그러면 합격이에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성령님을 선택해서 나갈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일이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이런 능력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보고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나는 보고 싶어. 그 말씀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아.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언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라 그랬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우리가 얼만큼 성숙되어졌냐라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인한 열매들.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성품과 인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가 있으면 큰 교회는 더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고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이제 이런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더 훌륭한 분이고 작은 목회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러다 보면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비교당하면서 살면서 스트레스 받다고 하는데 교회 와서도 또 비교하고 있네. 거기서 또 열등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상처받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게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날 가지고 비교하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구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누구를 뭐 이렇게 하고 그런가. 아, 아직 저 사람 멀었네. 좀 기도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이 자유의 복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의 복음. 그런데 최고의 자유가 뭘까? 이 최고의 자유는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최고의 자유예요. 자유를 포기했는데 내 마음은 자유로워요. 이것이 주님이 가지신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고 사랑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유예요.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자유인이다.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가장 충성된 종이다. 세상에서 사랑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령님을 선택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내 육체, 내 마음에,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게 열심히 위로 올라갑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올라갑니다. 성령님과 함께 여유있게 걸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함께 보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경쟁하면서 분내면서 그냥 막 올라갑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여유있게 걸어갑니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려가려고 경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요, 그냥 평화롭게 성령님의 보폭을 맞춰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상도 큰 성과도 능력도 아닙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때에 성령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와야
하느냐입니다. 사람의 새로운 것은 나를 돌아볼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때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진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그 문제예요. 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함께 가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평강과 기쁨, 감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